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부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예,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청원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35장 찬양 것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허락하여 주시어서 택하신 백성들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의 때에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의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게으리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온 땅이 예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27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발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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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0장 부르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하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놈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소 날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끌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추수의 계절 우곡백과가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계절의 주일을 맞아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계획하심과 도우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사 주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신실하지 못한 삶과 주님을 찾으며 구하는 데 게을리했던 삶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정결하게 하사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매일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위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바른 믿음과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회가 속히 정상적인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영육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세우고 기초를 세우는 귀한 사역에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어 교회를 찾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주역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드시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군대에서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기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모든 입술에 은혜가 넘치게 하사 찬양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로 돌아와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 할렐루야 찬양인데 찬양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36번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도 있고 예수님의 영광,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이 말로 영광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이다.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그렇게 어떤 존재나 성취한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부러워하는 것들, 이것을 바로 영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떤 때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오랫동안 힘쓰고 애쓰고 기다린 것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영광이다. 그리고 가문의 영광이다.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어려운 고시에 합격했거나 열심히 운동을 해서 금메달을 따거나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했을 경우에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영광은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 승부하는 것, 자기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은 이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기고 승리하고 이기는 것만, 성공하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실패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이것이 바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구하는 영광은 자기 영광을 구하거나 세상의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고난 속에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영광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광도 바로 이와 같은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31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지금 속히 하라 하고 말씀하시자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마가다락방을 떠나 그 길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있는 우리로 가서 예수님이 있는 곳 이곳을 밀고 하러 지금 떠나게 되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이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이게 세우셨는데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 때 이것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게 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 이것은 바로 영광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의 재물을 많이 갖게 됐다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살게 되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또 권세를 가지고 있기들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다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자랑들 많이 하잖아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이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영광이 참된 영광이요, 이 영광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서 축복 주시길 원한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때로는 물질적으로 또 자녀를 통해서 이 모든 복을 주실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것을 알고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이 머물러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영광을 조금 후에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영광, 그 영광을 끝까지 지키고 그 영광 안에 몸으로 살 것을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보존하셔서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른 그날까지 보존하시면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은 먼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이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대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이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고발하러 지금 밖으로 나가게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잠시 후면 자기가 잡혀가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게 될 텐데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인류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 예언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온 세상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이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그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게 되기 때문에 오래전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구했던 그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온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 그것은 인자가 들려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The Son of Man, 인자가 must be lifted. must는 뭐예요? 꼭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들려야 하는데,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이 일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영광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은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준 그런 사형도구로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는지 로마 시위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채찍에 맞아서 온몸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친히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시고 그냥 그곳에서 매달려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 이제는 로마 군인들이 나누고 함께 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온몸 피를 흘리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극형에 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죄에서 대속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큰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이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더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영광을 주었는데 어떤 영광을 줬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그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승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큰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공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를 죽이고 또한 그 의인으로 오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당신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인 그 메시아 그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그들에게 대적하고 돌을 들고 치려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고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을 통해서 죽는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고, 오늘도 우리가 스데반이 받은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과 고난들,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광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피하려고 하지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그런 영광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재난의 날에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과 실라가 고난 가운데죠. 가장 어려운 가운데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큰 재난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제수는 메인들이 풀려지고, 그를 통해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고난이든 아니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시간 되면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큰 영광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라. 이 세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떠났잖아요.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할 11제자들이 남아있는데 그 11제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자가 받아야 될, 가져야 될 한 가지 조건으로 말하면 바로 사랑이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좀 주고 있어요. 이 조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부를 때 그에게 사역을 맡길 때도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작은들아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 어린 나이에 지금 12살이나 10살, 12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다른 사람 다 떠났는데 김태희는 아이는 떠나지 않고 그 명창 박정은 씨를 따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제자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그 만난 것이 바로 눈맞춤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김태희는 아이는 끝까지 자기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더 좋은 선생님한테 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 잘 하도록 그렇게 해라. 죽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분이
사랑하는 제자를 쳐다보면서 그 눈, 그거 보면서 느끼는 그 사랑함, 또 그 제자가 선생을 향해 사랑함, 오늘 바로 작은 자가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 떠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르게 될 텐데 남은 이 11제자 이들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준 것 당부하신 말씀, 이게 다락방 강화인데 그 다락방 강화의 시작이 바로 새 계명으로 시작을 해서 16장까지 계속 이어진 말씀,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같이 보고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아멘. A new command I give you.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one another. 너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사랑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학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수많은 그 모든 율법들이 다 어디에 걸리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new command,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구약의 사랑의 대표적인 그 구절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그만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크기가 자기를 넘어갈 수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넘어가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크기가 자기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크기로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새 계명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35절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제자,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나의 제자 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지식이 많다고 그랬어. 믿음이 크다고 그랬어. 내가 능력이 많다고 그랬어. 선행이 많다고 그랬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 땅을 사랑할 때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고 세리가 되었다. 14절 인자를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돌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인생은 누굴 사랑했어요? 세리를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 사랑하고, 배고픈 자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 사랑하고 있어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준은 잘생긴 사람 사랑하고, 돈 많은 사람 생각하고 사랑하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사랑하고, 유명 연예인들만이 사랑하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그들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도 우리가 필요해요. 이것은 율법 기준의 사랑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걸 사랑인데, 새 계명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랑을 넘어서 이 땅에서 낮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 소외당한 자들, 병든 자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모든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 이 땅의 천한 자들,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은 또 한 가지,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을 위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의 기준이 나를 넘어서 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가장 큰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친구로 삼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말하는 사랑입니다. 새 계명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956년도 미국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휘턴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레슬링의 챔피언으로 있었던 팀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 친구들과 함께 5명이 잔인하기로 독하기로 유명한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거기에 선교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러 소형 비행기를 타고 그 해변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 5사람이 아우카 부족에게 창과 도끼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가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5명의 청년들의 그 주머니 속에는 실탄이 장전되어 있던 권총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총을 쏘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라이프지에서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를 통해서 이 얼마나 무모한 죽음이냐, what a necessary waste, 이렇게 해서 이 죽음이야말로 참 가치 없는 죽음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절 그 뒤에 일어났어요. 짐 엘리엇의 부인이 자기의 살해된 친구들과 함께 5명의 그 부인이 자기 가족과 함께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우카 부족이 여자와 아이들은 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보호를 전해서 아우카 부족 종족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후에 아우카 부족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빌레 그람 목사님이 주도하는 그 예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우리들은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신종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오래 살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권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음으로 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혼합 거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나타나 있어요. 어머니들 자식 사람들 장비도 더 하잖아요. 아버지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머니도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너희가 누구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또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의 기준은 장문에 사랑받을 사람들한테 사랑해 주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관계없이 먼저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의인이 아닌데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그런 사랑입니다. 마음속에는 사랑하고 싶은데 서로 화해하고 싶은데 잘 지내고 싶은데 먼저 사랑을 하지 못해요. 먼저 말을 하지 못해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나가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먼저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동일 씨에 대한 그 이야기가 따뜻한 하루라는 사이트에 이렇게 소개된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분이 사생아로 태어나서 10살 때 처음 아버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매일같이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하면 반대로 하면 내가 되겠다.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성도로서 아주 가족적이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뒤로 너무나 폭행을 당하고 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 떠나서 20년 동안 자기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촬영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도에서 일을 많이 고민하고 근데 너무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깊이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정리 그래도 부모인데 아버지인데 그게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그 상처가 컸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장례식도 발인식도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발길로 그리고 집에를 그날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 성동일 씨의 부인이 조심스럽게 그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여보, 난 아버지를 뵙고 왔어요. 아버지가 위도 가시다는 얘기를 듣고 3일 전에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의식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가 큰애이고 저쪽에 있는 애는 둘째 아이입니다. 그러면 의식 속에 있던 그 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 뒤에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것, 이게 누구의 사랑? 이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참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과 형제에게 원망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원망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의 대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건가.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온 인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라. one another. love one another.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3년 동안 열심히 함께 그곳에서 함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서 서로 지금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먼저 사랑해야 그래야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보면 형제들 간에 다투지 않은 가족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다윗의 여러 가지 아들들 다 다투고 싸웠어요.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부간에 같이 있는 시간들이 늘어가면서 이혼하는 소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조어로 코비 디보스라는 얘기가 생겼다고 해요. 코비는 코로나이고 디보스라는 것은 이혼이라는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코로나 전보다 57%나 증가됐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살다 보면 흠이 보이기도 있어요. 같이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많이 있어요. 같이 살다 보면 불편한 점도 많이 있어요. 미워하는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그래야 그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를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사랑하고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선한 여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도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날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려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머리 모였네. 문원과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록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아낌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에 가는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흘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려도 귀하다. 날려도 귀하다. 아니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려도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11종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저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어서 재난의 날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또한 선교원금, 감사원금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업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진학과 취업과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어려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 읽는 데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해서 뒤에 저 표를 봤는데 저쪽에 지금 계시된 지 오래됐는데 안 붙인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분발해서 꼭 성경을 꼭 읽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 되는데 그 예물은 말씀드린 대로 전액 선교와 구제연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나라 개척교회에도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교회의 선교이 뭐 크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전액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이번 주 토요일 날 10월 31일 날 오후 7시에 운영위원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 때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운영위원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14장 1절 보이십니다. 전하자 논과 밭에 씨 뿌리듯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가꾸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시. 인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가꾸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낮은 자를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먼저 사랑하며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선한 이웃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